오늘은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 14절 두 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 종류의 직업이 있는데 탐험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산을 타는 산악인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물건 중에 하나가 나침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침판은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망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 기분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데 있어서 생명처럼 여겼던 게 말씀입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영적인 나침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대에만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면 우리를 향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처음으로 위기에 직면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위기를 만나면 자연스러운 것은 두려움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청룡 열차 같은 거 안 탑니다. 단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기를 낳고 제 아내가 하도 그걸 타고 싶다 그래서 용인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기 유모차를 제가 보고 아내 혼자 탔습니다. 그걸 왜 돈 내고 타요? 돈 받으면 몰라도. 그 위험한 일을 왜 돈 내고 해요? 호러 무비? 그걸 왜 봅니까? 아니, 저는 그런 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하는 성격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겁이 많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려움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두려움, 이 위기 앞에서 모세가 가졌던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사뭇 다른 모세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전진하면 죽습니다. 바다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다시 끌려가서 노예가 되든지 거기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는 탈출했는데 지금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10절, 11절 이제 두 절을 차례대로 10절, 11절, 12절 차례대로 좀 보려고 하는데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여기까지입니다. 심히 뭐 했다고요? 이것은 본능입니다. 이것을 책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심정적으로 우리도 두려웠을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근데 그 다음입니다. 두려워했는데 다 같이 그 다음 읽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책망받아야 될 일입니까?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이걸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형식이었을까? 예? 이 답은 그 다음 절을 가봐야 좀 유보하는 게 좋습니다. 11절을 읽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앞에 뭐 했다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원망하는 것, 이게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분명히 기도했는데 11절 12절은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표현을 대조하는 이유는 이 두 개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했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두 손 들고 찬송하고 나가서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믿음을 오늘 좀 점검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들이 진짜 기도였을까? 이게 기도였다면 이렇게 했을까? 믿음이 정말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기도 소리가 더 큽니까? 원망과 불평이 더 큽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자기가 직면한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겁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두려움이 오면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믿음이 발휘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두려움과 위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한 구절입니다. 딱. 그 다음에 11절 12절은 긴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더 기도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기도가 더 길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길면 불평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더 길었다면. 이제 반대로 모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짧게 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13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모세는 세 가지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는 홍해, 하나는 애국 군대, 또 하나는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같은 편이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위기도 큰 문제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불평하면 그게 더 힘든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모세를 보면서 왜 다른가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백성들은 정말 수백만 명이 원망하는데 모세는 당당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장정만 60만 명 남자가 떠드는데 모세는 당당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모세에게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데려가시냐면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 말씀을 믿고 있는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왕 같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과연 뭘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관계를 40년 동안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공부해 보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이나 위기가 닥칠 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 위기와 두려움에 대해서 반응하는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패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이 원망과 불평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누군가를 블레임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전가하는 겁니다. 아주 비겁한 짓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비겁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당신 때문이야, 이거 얼마나 힘든 겁니다. 공동체를 완전히 해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답을 찾지 않습니다. 누굴 찾아요? 블레임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병들어 있으면 공동체에 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절망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도 안 합니다. 혹시 입을 열면 이렇게 말이죠.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완전히 패시미스틱한 사람이죠. 비관주의적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죽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죽어요. 그런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세요? 그 사람이 있으면 어두워집니다. 세 번째 유형은 지나친 낙관형입니다. 그래도 돼,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대. 긍정적 사고방식. 믿음을 이런 식으로 가지면 아주 위험합니다. 왜? 말씀을 따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기분을 따라 믿기 때문입니다. 장점은 분위기는 밝게 만듭니다. 근데 실속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노력은 하죠. 그래도 이게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이요 모세처럼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형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형제님 자매는 어떤 스타일이세요라고 서로 물어보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스타일인가 물어보세요.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가족과 배우자한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정말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낱낱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실제를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원망과 불평형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원망하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감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낙관주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애굽에 탈출하기 직전에 10가지의 재앙을 목격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첫 번째 재앙이 왔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선포되면 두 번째 재앙이 왔습니다. 이것이 10번째 유월절까지 애굽의 장자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발라 사는 것까지 다 체험하는 10번을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목격하고도 모세는 20번을 더 믿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을 믿고도 11번째 못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수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왜? 10번이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려는 것이 이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리시네에 가서 3년 반을 있습니다. 물이 다 말라서 이제 비가 내린다고 비를 주시려고 약속하실 때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대화에 나오는 장면을 말씀 2절만 좀 보겠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말씀입니다.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두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야에게 너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과부를 만난다. 엘리야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과부에게 주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선지자 엘리야가 오니까 그분에게 뭘 주라고요? 음식을 주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 것입니까? 했습니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도 말씀을 받았고 과부도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선지자가 온다는 것을.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먹던 엘리야가 얼마나 이제 기분이 좋겠습니까? 과부를 만나서 음식을 주내니까 주로 죄송하지만 혼자 드신 분들이 음식을 잘 하십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는데 음식 좀 달라 했더니 우리 집에 먹을 게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내 아들과 요거 먹고 죽을 거밖에 없다. 우리 이거 먹고 죽을 거라고 못 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는 감정에 정말 따뜻한 감정에 기울여서 그거 드시고 죽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걸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얼마나 냉정하고 매정한 사람입니까? 달라고. 그리고 그걸 줬을 때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언제까지냐면 비가 내릴 때까지. 이걸 보고 혹시라도 여러분 주의 종을 접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를 목사가 설교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기가 목사가 이런 말씀 가지고 목사를 접대하면 복받는다, 이건 이데올로기로 만드는 거지. 말씀을,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지. 근데 사실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냉정해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 말씀을 받았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지킬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달랬다는 것은 냉정해서가 아니라 믿음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데 해보라는 겁니다. 네가 주의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모두가 때로 위기를 만나면 말씀이, 믿음이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아는데도 믿음이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돕는 방법은 기도해 주는 방법, 격려해 주는 방법, 또 하나는요, 도전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 보라고 도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데 살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들 가슴에 책망이 있길 바랍니다. 수백 가지의 말씀을 머리만 듣지 말고 한 구절이라도 말씀대로 살아봐라. 두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사랑 인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오늘 불평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원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 뭐 하고 있니? 너 왜 그러고 있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다시 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음성을 듣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왜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바다로. 그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마른 땅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다로 그냥 가라는 겁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갈라져도 망설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 굉장한 위험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덮으면 죽는데 죽을 것 같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심이 됩니다. 갈라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적만이 대답인 줄 압니다. 여러분, 기적만이 대답인 줄 알면 믿음 생활에 혼동에 빠집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는 기적이 상식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그분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기적만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기적 자체를 믿음으로 여기는 오류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결과로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적을 부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에 더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100%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한테 잠깐 해가 되는 일이 오면 하나님과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그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욥을 보세요. 욥을 하나님께 많은 복을 주시니까 사단이 와서 욥에게 고난을 주면 하나님을 저가 욕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올 때 사단이 기대하는 건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지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한 목자 인도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뿐입니다. 모세는 이 점을 정확히 말합니다.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당하는 위기와 고난을 통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두려움과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구나.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 고난 중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아갈 때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주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결국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동사다.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은 beautiful, wonderful 형용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뭘까요?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방향으로 내 발걸음을 띄어서 옮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믿음에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발자국을 띄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똑바로 걷습니까? 기우뚱기우뚱 하다가 걷는 겁니다. 믿음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방향으로 믿는 믿음으로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고난을 건너가는 승리가 약속을 따라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이 뭔가 정의를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발을 내딛어야 갈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뭐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광야로 옮겨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향해 건너가야 발을 내딛어야 갈라지는 겁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습은 믿음의 모험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모험이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니, 그 앞에 딱 도착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왔잖아요. 그냥 갈라져 있으면 안 돼요? 영화에선 다 갈라지던데. 할리우드 영화는요, 특징이 주인공은 끝까지 불사조에 안 죽어요.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는 중요한 때 다 갈라져요. 해리슨 포드라는 인디애나 존스 영화 보세요. 정말 그 계곡에서도 절대 안 죽어요, 끝까지.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 중에는 죽어간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데도 죽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돌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정확히 머리를 때려서 죽습니다. 세례요한은 왕의 잘못을 지적해서 목이 베임을 당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와 성경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영화는 실제가 아니지만 믿음은 실제입니다.
영화에는 진짜 부활이 일어날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에는 진짜 부활이 있습니다. 진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수많은 일들을 직면할 때 믿음의 연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골교회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사를 드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기독교 가정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근데 시골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사하는 집들 이제 얘기도 듣고 보게 되는데, 제 또래 심 집사님이라는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시골교회 장남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땅을 가지고 그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는 집안인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심 집사님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근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제가 제사를 드리겠나. 그래서 아버지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제사를 드려주면 내 유산의 3분의 1을 넣어주고 동생을 3분의 1 주겠다.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제사 안 드리면 막내한테 제사를 다 준다. 그 집사님이 절대로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절하지 않습니다. 이 며느리 되는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인간이 절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요, 멋있으면서도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한번 절하고 그냥 봤지.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집 아들이 5살짜리가 있어요. 효섭이라고. 장손이죠. 아빠 손 딱 잡고요, 절대 안 한대요. 할아버지가 너도 안 하니? 결국 아버지는 모든 유산을요, 둘째 아들로 다 줬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고맙다. 저분들은 주님을 아는 분이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유산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들은 지금 믿고 있습니다. 믿음은 형식이 아닙니다. 실제여야 합니다.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갈등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믿음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모험, 믿음의 연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장 21절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무섭기도 하지만 이 스릴, 이게 정말 한 걸음이 기적이잖아요. 물이 합쳐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저는 순종할 때 이 스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호러 무비는 안 보지만, 청룡열차는 안 타지만 이 길은 가고 싶어요. 23절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마른 땅이 열리니까 이들만 가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 바로의 말들, 병거들 다 뒤에 그 가운데로 바다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때 26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의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27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을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국 군대가 엄청나게 바다 위로 들어왔습니다. 바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른 땅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존자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봅니다. 그 다음에 29절 가봅니다. 이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갈 때까지 벽이 서 있는 겁니다. 30절, 이제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자,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던 사람들이 지금 뭐를 보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의 시체가 떠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걸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를 보고 살자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힘 있는 사람은 힘을 자랑하지 마라. 돈 있는 사람은 부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나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려면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 안다는 단어는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귀엽습니까? 무서워요? 귀여워요? 호랑이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살아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니, 무섭다고 대답만 하시지 말고 왜 무섭냐고요? 이유도 없이 무서우면 안 되잖아요. 왜요? 왜? 무서운 걸 어떻게 아시냐고요? 동물의 왕국? 그러니까 듣고 본 거죠? 살아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 호랑이를 진짜 알고 싶으시면 예배 끝나고 하이웨이 쭉 264까지 엘더그룹에서 남쪽으로 가면 바로 동물원이 나와요. 호랑이 거기 계실 거예요. 거기 가셔서 그 동물원 사육사한테 나를 이 안에 좀 넣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 철장에 여러분들이 호랑이와 단둘이 딱 지내는 순간 여러분 호랑이를 맛보아하는 겁니다. 누가 맛을 볼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성경은 체험한다고 말하는 거,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런 겁니다. 결혼 생활 20년 이상 된 분만 손 들어보세요. 남자분만, 여자분 말고 남자분만. 손 드신 채로 대답해봐요. 아내가 귀여워요, 무서워요? 아내가 귀여워요, 무서워요? 예? 말도 못해 지금. 내려 충분해. 네, 알겠어요. 저분은 지금 떨어.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말해도 욕 먹어요. 안 무섭다 그러면 내가 안 무서워 그러고 화낼 거고. 여러분 이 남자분들이 아내를 무서워하는 게 이론이에요, 체험이에요? 조 목사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말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저나 같은 입장이에요, 우리 다. 이걸 동병상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하나님을 체험해 보셨어요?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 봤냐고요. 저는 이번에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 참 고마운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원주민 선교를 하는데 원주민 선교가 계속 부흥되잖아요. 덩칸이 교회가 자꾸 세워달라니까 사역자가 필요한데
우리 청년들이 6개월, 1년, 2년씩 가 있는 청년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회 때 6개월, 1년을 그런 데 가서 시간 보내는 거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세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입니까? 저는요, 기도합니다. 그 청년들 6개월 가든 1년 가든 쟤네들의 인생에 저 시간이 황금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더 고마운 것은 청년들이 계속 가서 거주하기 위해서 미션 하우스를 구입하겠다는 거. 청년들이 자기들이 먼저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니네들이 얼마나 하겠냐. 여러분, 아이들한테 1,000불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아이들이 헌금을 했는데요, 청년들이 4만 불을 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아이들한테 직접 가서 그런 얘기 못했어요. 근데 가슴이 찡한 거예요. 우리가 창립 이번에 그 헌금하고 이제 부활절 헌금인가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 해서 10만 불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집을 드디어 보고 왔습니다. 좋은 집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부 팀이 다 갔다 왔는데 여러 집을 보고 했는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 부동산 업자 백인이 단기 선교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다 들더니 너희들에게 맞는 집이 이거다, 3개 중에 이거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50만 불을 예상했는데 59만 불이래요. 이제 좀 깎아야 된대요.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이걸 만약 우리가 구입하게 됐을 때 청년들이 거기 가는 순간 애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결과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는 거예요. 맞습니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사실 이 홍해 바다에서 누가 죽냐 하면, 그 두려워하던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죽을 바다가 아니라 너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죽는 바다다. 또 하나는 너희의 두려움이 죽는 곳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홍해 바다 걷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 홍해 바다 걷는 것을요, 사도 바울은 이 기가 막힌 표현, 세례를 받았다. 이건 뭐예요? 세례라는 거는요,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세례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남아요? 주님만이 남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 다 죽고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바다가 합쳐졌을 때 그 홍해 바다를 완전히 건넜어요. 저들이 여긴 못 와, 돌아서 와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 백성들이 건넜을 때 그 다음에 뭐 했겠습니까? 뭐 했을 것 같아요? 예? 찬송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다음 주 To be continued. 15장은 찬송이에요. 광야에서 부르는 찬송.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구나. (31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뭘 보았습니까? 처음엔 죽은 걸 봤지만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게 뭘 봤다고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슴 속에, 여러분, 목걸이를 거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깊이 파여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나는 펜으로 쓰지 않고 육체의 신비에 마음에 그 글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결과,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새겨줍니다. 우리 안에 이 가슴에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깊이 파주시는 겁니다. 인그레이브 한다는 겁니다. 인그레이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인생은 누구 것이냐?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고백하는 자리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가는 거고, 나는 세상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을 놓는 거죠. 오늘 홍해바다도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애굽도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흔들고 있는 어떤 문제도, 돈 문제도, 재정도, 어떤 문제도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이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어두운 곳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평이 긴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의 연습을 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는 믿음의 방향으로 내 발짝을 옮기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모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우리의 장식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동하는 아버지 하나님 동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방향으로 아버지 첫 발자국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갈라지고 아버지 그 고난을 건너갈 수 있는 아버지 그 길은 말씀을 쫓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위기 앞에서 당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오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방향으로 아버지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라는 바다를 믿음으로 건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갈등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연습이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